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수제자, 정말로 멋지지요. 이름도 멋지고요. 그죠? 수제자. 이러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첫째, 사내들인이 보는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불황무식한 자. 불황무식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오늘날에 해당해서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배우지 아니한 자. 두 번째, 무식이란 뜻은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수제자로 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베드로의 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즉시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없는 베드로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혜의 말씀도 주셨고 지식의 말씀도 주셨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말이 우둔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베드로지만은 그때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베드로와 함께 해주심으로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자로 쓰임을 받는 축복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들 고기 잡는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능력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은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디를 가든 간에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바꿔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보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베드로를 딱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그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임재함으로 베드로가 가서 외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3,000명, 5,000명, 7,000명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베드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이렇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무능하든 내가 실패했든 내가 낙심했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영성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가는 생활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할 때 나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혼인잔치집에는 누구도 갔나요? 마리아도 가시고 베드로도 가시고 또 그 중에서 정말로 꼭 있어야 될 분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가셨습니다. 잔치는 무르익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떤 역사를 보여주나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을 보여주나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가장 나약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들의 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서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나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하인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날에 여러분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지식을 가져서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 학자들 같이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쓰임 받는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하인이 주님의 이 마리아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물을 채울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항상 동행합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그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보니까 여러 병이 걸려 있는데 이제 포기한 인생들입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5천 명이라고 하는 다 따지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추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해는 저물었고 전부 다 병들고 나약하고 보잘것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여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나가서 사먹게 하든 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생각해 보니까 빵을 산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들어가고 200데나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디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삽니다. 이럴 때 보리떡을 잡고 물고기를 붙잡고 축사하심으로 5천 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역사를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저 사람의 사업이 뿌릴 듯이 일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말하잖아요. 무질서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줄을 앉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50명도 앉히고 100명도 앉힙니다. 주님은 무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산지족들에게 가서 빵을 나누어 줍니다. 빵을 나누어 주니까 그 더러운 날씨에 애들이 와서 말이에요. 애기를 얻고 나와가지고 2사람 목을 받겠다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애기 하나가 집에서 오지 못하니까 3사람 몫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또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삥 돌아서 뒷줄에 서서 또 받으러 오는 애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저는 시골의 생각을 해봤어요. 시골의 생각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경상도 저 산골짜기는 묘사를 지내요. 산에 가서 떡을 해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나면 그 어린 조카 등에 업고 말이요, 제가 말이요 등에 업고 산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제사를 다 지나고 나면 그 떡을 썰어서 나누어 주면 제
조카를 얻고 갔으니까 두 몫을 주잖아요. 두 몫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서 그걸 또 먹지 않고 그걸 또 가져와서 엄마하고 같이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먹을래야 먹을 수 있는 금전도 없어요. 재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다 병들어 버린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이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니까 5,000명을 먹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현장에서 지금 보고 줄을 세우고 떡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를 나나요? 다 먹고 나고 난 자리에서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가난 혼인잔치나 광야에서나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남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이 역사가 이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은 한가한 곳에 가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나가서 한참 여러분들이요 노를 젓고 고기를 잡는 가운데 난데없이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동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비둘기 계곡을 통하여 지중해서 몰아쳐오는 이 바람이 잡아오니까 강풍에서 여러분들의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다에 바닷물을 걸으면서 강풍의 파도를 걸으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인갑다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 안심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풍랑을 당하고 있단다 할지라도 네 안심하라. 예수를 믿는 자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풍랑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한 발짝 두 발자국 풍랑을 밟으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을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이여 풍랑 같은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이기고 밟고 주께로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님을 바라봤던 눈을 시야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야를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왔단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볼 때는 이기고 왔습니다. 밟고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환경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있어.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나는 중병에 걸려 있어. 이러면서 시험에 빠져들고 어려움에 빠져들고 실패에 빠져들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주님 그 순간에 여러분 손을 딱 낚아채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자리에 베드로 함께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풍랑이 일어나서 시험에 빠져들어갈 때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서 풍랑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역사를 바라보고 영적 황홀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다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면서 기뻐할 때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올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우리만큼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만큼 심령 속에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만큼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제자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한다 말할 겁니다. 정말로 멋지게 말할 겁니다. 나 옛날에 있잖아 기도하다 응답받았어. 나 옛날에 있잖아 환상도 봤다니까. 나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어. 나 옛날에 방언도 했어. 나 옛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 나 중병에 걸려서 인생을 포기할 때 철맛이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나를 살려주기도 했어. 여러분들, 수많은 베드로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베드로를 데리고 거라사 지방에 갈 때 군대 마귀가 걸려서 소리 지르는 자, 예수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 5,000마리 돼지가 몰살에 죽는 것도 현장에서 본 베드로.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쇠고랑을 차고 어느 사람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기도 한 베드로.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또 예수님 동행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무지 좋았을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5년 뒤를 돌아보고 할 때 정말로 부족한 나, 보잘것없는 나, 아무데도 쏠 데 없는 나 주님이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온 45년의 목회를 돌아볼 때에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일어나나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자리에 주님 말씀 한마디 통불이 여기시고 아랫배가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는 그 나사로를 보기도 했습니다. 야요리의 딸이 여러분들이 죽어 있을 때 찾아가서 소자야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소자가 한 방에 베드로와 함께 말할 때에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귀에다 진흙을 발라서 열리라고 말할 때에 혀가 열어져서 말하는 그들도 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이사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착 올라가십니다. 수없이 이 말씀 전했습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그게 풍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요. 산천이 너무너무 좋은 거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원한 물이 말입니다. 철철 넘치게 흘러가는 거요. 많은 사람들은 반신전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이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시작.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너가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유일하게 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너희들이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나 이제 죽는다. 이때의 장수도 넘어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는 말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 버리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로, 주여,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자리도 같이 갑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3가지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나 이거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기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를 써주셔서 기쁩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기쁩니다. 오늘 기쁨으로 20일 새벽 기도를 마감에 새기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여, 내가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박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지 않냐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3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금한 울고 먹는 믿음 생활 되지 말고 기도를 회복해서 오늘날에 다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21일 이후에 베드로의 기적같은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금한 말하다 죽으면 비겁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무엇을 회복시켜야 됩니까? 베드로의 무엇이 회복해야 됩니까? 할 때 저녁 2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메모를 해나가면서, 맞아, 주님과 동행은 했어. 주님과 동행했어. 동행하며 모든 것을 받았어. 그러나 진작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버리는 오늘 우리 교인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깨어나시고 돌아보시고 다음 주에 회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